율법 아래 있는 죄인의 공고한 외침 이런 제목으로 로마서 7장 7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. 에,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씩 해보는 고민이 있습니다. 그 고민은 다름이 아니라 현실에서 은혜 받은 자답게 우리가 살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. 참 말씀을 듣고 사랑하자 하고 이렇게 마음을 먹었지만 미워하고 있고 또 오래 참아야지 했는데 교회당을 나서는 순간 참지 못하고 화를 내고 또 양보하며 살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지만 전혀 이렇게 양보가 되지 않는 전혀 지지 않고 바둥바둥 하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그런 때이죠. 그럴 때 우리는 나는 과연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?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들어온 것이 맞나?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그래서 회의가 빠질 때도 많습니다.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또 찬양을 할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 같은데 교회 밖에서는 죄의 종처럼 사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참 자괴감을 느끼고 무력감을 느끼게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. 오늘 본문에 바울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. 오늘 19절, 21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.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. 또 2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.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. 그래서 참 그 은혜 받고 은혜 받은 대로 살기 원하는 자신에게 또 은혜가 아니라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게 하는 참 그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. 그래서 그 힘이 얼마나 강하다고 바울은 느끼고 있는지 23절에 보면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. 이렇게, 자기를 이렇게 사로잡아서, 끌고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바울은, 느끼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또는 비참한 사람이로다.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. 참,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는 고백이나 바울 사도가 느끼는 고백이나 좀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참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이 된 우리 속에는 아직도 죄의 잔당이 남아서 역사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바울 사도같이 하나님 율법을 잘 알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 생활을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감당하는 그 사도에게도 이렇게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또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게 만드는 세력이 있다는 것. 그 힘이 얼마나 강한지 마치 힘센 자가 힘 약한 자를 포로로 끌고 노예로 끌고 가듯이 이 사로잡아 가는 것 같이 끌고 가는 것 같은 그 힘을 이렇게 느끼는 것 같은 기분입니다. 그래서 오호라,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, 이렇게 말할 정도인 것이죠. 참,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. 첫째는,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하는 것입니다. 21절인데요. 앞에서 읽었는데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.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. 참, 그렇습니다.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여전히 내 속에는 악이 함께 있다 하는 것입니다. 이것을 좀 이해해 보려면 옛날에 6.25 때 인천 상륙 작전이라는 게 있었습니다. 인천 상륙 작전으로 이제 이 남한과 북한의 이 전쟁, 남북 전쟁에서 참 그 승리의 기세가 남한과 또 연합군 쪽으로 급격하게 기웁니다. 그래서
그, 거의 이제 이 남쪽과 남쪽 남한과 연합군이 승리하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었는데 그렇지만 여전히 적들은 인천, 경기 밑으로 해서 또 낙동강 전선 위로 해서 여전히 남아 있었고 그들과 이렇게 이 남한과 연합군 사이에 전투는 계속 벌어지고 있었습니다. 인천 상륙작전으로 전쟁이 끝난 것 같았지만 끝난 것은 아니고 그 낙동강 상류와 위쪽과 인천 경기 밑으로 이 공산당과 또 이렇게 남한 사이에 이 전쟁은 계속되고 있었다는 것이죠. 그것처럼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에게도 승리는 이미 주님께서 주셨지만 거의 전세는 승리로 기울어졌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 죄와 죄의 세력들과의 싸움은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.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닌다 하는 것입니다. 그리고 오히려 어쩌면 그 적들이 더 발악을 최후의 발악을 이렇게 그 적들이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 죄의 역사가 있어서 바울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런 고백을 했고 또 우리도 그 일상 속에서 그 죄의 세력들로 인한 넘어짐 때문에 탄식하고 하는 것이죠. 사실 이 죄의 역사라는 것을 결코 얕잡아 볼 수 없는 것이 이 죄의 역사 때문에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런 죄의 어떤 그 우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 죄를 이기기 위해서 수도사들, 고대의 수도사들 같은 사람들은 사막에 가서 굴을 파고 살기도 했고 또 금식을 밥 먹듯이 하기도 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은 죄를 없애기 위해서 자기 속에 있는 죄를 없애기 위해서 먼 로마까지 당시로서는 아주 먼 로마까지 순례 여행을 가기도 하고 또 바티칸 성당의 계단을 그냥 걸어서 오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무릎으로 이렇게 그 피가 나도록 오르내리기도 했다고 합니다. 이처럼 구원받은 백성의 속에는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의 강력한 이 역사가 있다, 발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.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영향력과 역사를 없는 것처럼 또는 거의 힘이 없는 것처럼 또 가벼운 것처럼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바울은 이 죄의 속성에 대해서 길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.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에게 참 정죄함이 없고 또 하나님과 연합되었다고 말을 한 다음에 죄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.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이용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그 은혜를 틈타서 이렇게 역사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특별히 8절에 보면 뭐라고 하느냐면은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룬다라고 말을 합니다. 우리가 탐심이 죄라는 것을 깨닫고 그 탐심을 버리고 경계하라는 말씀을 듣습니다. 그렇지만 실제로는 탐심을 버리기는커녕 그 큰 탐심을 추구하며 살지 않습니까? 그래서 하나님 안 믿는 세상 사람보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훨씬 더 욕심을 부리면서 더 가지려 하고 베푸는데 인색해지게 만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. 이렇게 참 우리 속에 있는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오히려 그 은혜에 반하는 삶을 살게 만들므로써 그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죄의 속성이다 하는 것, 그런 죄의 속성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들은 것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야 죄가 그 말씀을 통해서 기회를 타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
우리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죄의 속성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죄를 말씀을 들은 것으로 우리가 어렵게 된 것처럼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여서 말씀대로 삶으로 우리가 그 죄의 틈을 주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. 두 번째로 보면 첫째는 죄가 우리에게 있다. 우리 속에 죄가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이런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 계시다 하는 것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25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바울이 찬양하고 있습니다. 이 말씀은 우리가 바울의 탄식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지만 사실은 이 바울이 그 소망의 외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24절이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까?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.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. 이게 단식이라면 이 25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는 것이 이제 그 아주 단식 뒤에 나오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은 25절 말씀은 소망의 외침이라 할 수 있습니다. 이 소망의 외침의 내용이 무엇입니까? 우리 속에 계시면서, 주님이, 우리 속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주님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마저 나쁘게 변질시켜버리는 그 죄의 강력한 역사에 대해서, 이렇게 해결해 주신다 하는 것을 이렇게,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, 하나님 이 구절 속에서 우리가 우리 속에 역사하는 죄의 세력을 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는데요. 첫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.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말하는 그 고백이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 죄는 끊임없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이렇게 집요하게 참 우리를 죄로 끌고 가려고 힘을 씁니다. 그런 죄에게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영적인 사실들, 예수님의 생애와 고난,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, 또 승천, 보좌 우편에 계신 또 성령을 보내주심을 생각하고 또 기억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또 그것을 그 도우심을 덧입어서 우리가 살 때에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세력에 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이 아니라 날마다 때마다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또 이미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승리를 의지하고 또 주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고 우리가 살 때에 죄에 대해서 지지 아니하고 죄를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이죠. 두 번째로는 이 하나님께 또 삼위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.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다고 말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. 우리가 이 대속의 은혜로 주님의 대속의 은혜로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은혜의 자리로 나왔습니다.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그 은혜에 대해서 또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끌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참 역사하심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계속해서 그 은혜 가운데 머물려고 할 때에 우리가 죄의 습관을 떠나서 은혜의 자리에 머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참 우리 주님의 영적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이 감사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취향과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정서까지도 바꾸어 나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.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이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우리가 어떻게 죄에 승리할 수 있냐면 이 죄의 법이 아니라 육신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자 애를 써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육체를 들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님의
그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죄에게 지지 아니하고 죄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죄에 굴복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. 그렇습니다. 우리가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구속 사역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섬기는 삶을 살 때에 우리가 죄에게 지지 않고 죄를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비록 우리 속에 여전히 죄가 역사하고 또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런 것에 지지 않고 살기 위해서 우리의 주님이 이루신 일을 기억하고 또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적극적으로 우리의 육신을 들여서 섬기는 우리 모든 부르심의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네. 아멘.